샬롬. 자,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이후로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3교재 19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료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 또한 갈망함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에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4월 10일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은 9절부터 14절까지만 그동안 이 고난 주간이 또 있으면서 이 묵상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4월 1일 날 있었던 이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자,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던 민수기서의 내용은 다 결말을 짓지 못하고 이 주3 교재에 따라서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바울의 인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맡게 된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한 사이는 아니지만 자신이 그동안 골로새 교회 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거의 바울 서신의 거의 패턴들이지만 항상 먼저 인사를 드린 후에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골로새 1절 9절부터 14절까지만도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주3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왔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여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잠깐만 제가 이 골로새서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함께 읽는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 이 네 권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가택 연금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라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에 빌립보서만 빼놓고 앞에 있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책은 거의 내용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대략적으로 볼 때에 거의 바울의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견해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마 초창기에, 아마 초기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 보통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고 또 이 골로새서를 보고 또 사도행전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개척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통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와 함께 총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는 이 편지, 또 이 빌레몬서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달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에바브라가 왜 이 편지를 가지 못했는지는 뭐 성경의 내용 속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이제 옥중에 써준 편지를 들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게 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보통 에베소 교회에서 약간 그 내륙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 150km, 한 160km 정도 가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 160km면 제가 살고 있는 오산에서 한 거의 한 부여를 좀 더 지난 거리, 그 정도까지가 아마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안 좋은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로마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거의 2000km가 되는 거니까, 2000km면 하루에 한 50, 60km를 간다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거리를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이 골로새와 그리고 에베소를 들러서 이 편지를 전달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도 전달하게 되고요. 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뭐 여기 조3 교재도 나오지만 상당히 그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이 그 팽배하게 사상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도 좀 혼합 종교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이런 종교들이 그 안에 흘러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혼합 종교가 들어와 있고, 특히 그러면서 유대교가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짬뽕되다 보니까 많이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충돌을 빚는 이런 어떤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성,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혼합 종교들이, 이방 종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헬라 철학적인 사고들이 팽배하게 있다 보니까 이 예수가 어떤 존재냐, 그 예수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사고들이 혼란스럽게 아마 그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선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떤 존재보다 선재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골로새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또 에베소 내용하고도
꽤 많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와 또 이 골로새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만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오늘 4월 10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가 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에 있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뭔가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하는 좋은 하나의 그 기준점,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교우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뭐 병든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사업을 기도하고 또 그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취업의 문제, 또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나쁘다, 뭐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기본적이고 끊임없이 정말 간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것,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도가 뭘까 할 때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이 저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우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가 물론 시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TV를 시청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왜? 제가 몇 분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몇 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보통 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려면 보통 1시간씩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라마를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 주부님들 보게 되면 아침에 또 저녁에 웬만한 드라마 한두 개쯤은 거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1시간에 2시간 동안 그런 것에 집중하여 봅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TV를 보고 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그런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많아져야 되는데 그보다 적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TV를 보고 취미생활을 하면 사실 기도생활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교회가 좀 가까워 그럴 때는 뭐 저녁에 기도 시간이든 새벽 기도든 그래도 뭐 한두 시간씩 보통 이상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제가 꿇어 엎드려서 뭐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의 내용을 지금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당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어떤 열성,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예배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들의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들으면서 그냥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느 분의 영적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걱정만 합니까? 우리 아들 예배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손주들 하나님 예배 잘해야 되는데 그냥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할 뿐이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제가 주일 설교 때 그랬지만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꼭 암에 걸려야 사업이 망해야 무슨 사고가 터져야 그때 가서 무슨 오전 금식하니 뭐 3일을 금식하니 열흘을 금식하니 하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런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합니까? 병 고쳐달라, 사업 잘 되게 달라, 예배당 짓게 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3,000명 모이달라, 5,000명을 모이달라 그런 성도의 수를 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래. 그리고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납니까? 10절 하반기로 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소중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보여지는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만 우리가 너무 매달리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자라가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저도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돼요. 제가 오늘도 지난 주일날 제가 새로 나온 그 신자한테 그랬습니다. 성도한테 여기 오셔서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1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배우십시오. 맹목적이고 무식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을 알고 맹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제가 2번, 3번 강조드리고 제가 꼭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제가 그리고 얼마 후면 제가 새신자 공부를 시킬 거니까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린 생명이 왔기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 것이니까 유아 세례 베풀기 전에 와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 지금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몹시 괴롭게 힘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어요. 왜 저럴까? 제가 왜 그럴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삶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래도 잘 알아듣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기쁘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아도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아서 해마다 채워가고 자라가서 합당하게 가면 그냥 범사가 기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두가 다 지금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생각나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알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의 그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표 기도를 하던 또 교회 홍보에 위하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자,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다 하시고요.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일반인이든 신앙이든 이 견딤, 오래 참음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 인스턴트 문화에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함께 함몰되는 것 같아요. 쉽게 끓고 쉽게 먹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버려버리는 이 인스턴트 문화. 그리고 일회성의 우리 모든 문화생활들. 일회용 컵 쉽게 물 따르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 생활 문화에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에도 그대로 배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쉽게 그냥 얻어서 빨리 처리해서 미련 없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그냥 찾고, 뭔가 좀 우리 옛 어르신마다는 좀 진득하게, 뭔가 좀 가마솥처럼 이렇게 뭔가 좀 많은 견딤의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뭔가 좀 참아내고, 이러면서 뭔가 결정체를, 뭔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뭔가 쉬운 방법으로, 지름길로 얻으려고 하고, 안 되면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어거지가 아니요, 막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그런 우리의 삶이 이겨져지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처럼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 많이 보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속량,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버림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그 피로 사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죄사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은 읽지 않고요, 그냥 무릎 기도하고 제가 오늘 이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가장 시급한 내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때로는 조롱,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